여러분,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언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인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언약을 맺으셔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의 최고의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누리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그 친밀한 교통을 나누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김의 그 길에 있기를 그가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부인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편에서 그 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그 서약에 기초한 그 관계는 이제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그 언약을 깨뜨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언약을 맺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인격을 걸고 이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부부관계의 기초인 혼인서약, 그것을 한쪽에서 깨뜨리면은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아주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그분이 오래전에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한 여자분이 그분에게 상담으로 왔던 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남편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 기간이 길었고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서 그만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근데 그 월남전에 가 있는 그 남편의 친구가 먼저 복귀를 했고요, 한국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월남에 가 있는 그 친구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의 부정을 폭로한 겁니다. 남편이 이제 돌아왔고요. 하지만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냥 가정에 남습니다. 정상 시간에 출근하고요, 정상 시간에 퇴근해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요. 경제적인 책임 다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내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한마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같이 살지만 겉으로는 부부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전혀 부부가 아닌 이런 생활을 지속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여자가 못 견뎌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바에 이혼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은 이렇게 갈라서는 것, 이것이 인간 편에서 맺은 서약의 실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격을 걸고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깨뜨려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와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 개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내내 일해 오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계획을 처음 밝히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바로 이 뱀으로 상징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사탄의 소화에 들어간 그 백성들을 다시 거기서 회복해내시기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지속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인류 역사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바로 역사입니다. 이 과정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노아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우리가 생각했고요, 오늘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노아와의 맺으신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주어진 시간 내에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우리 생존을 보존하시기로 결심을 하셔요. 여러분, 그 8장, 우리가 봉독한 8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이제 한 1년이라는 세월 이후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0절에 먼저 보시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 중심에 결단하시는 바가 있어요. 결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심판은 있습니다. 마지막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와요. 세상 마지막 날. 하지만 그날까지 중간에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물로 심판하시듯이 그런 심판은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나와 있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흥미로운 점이에요. 왜냐, 여러분 잠깐 앞으로 좀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시면요, 6장 5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결단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그러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서속히 구원자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셋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람의 딸들은요, 바로 그와 대조되게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람에게 검가를 기억하시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나를 해치는 자에게는 77배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검을 마구 휘둘렀던,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요. 셋의 자손이 가인들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셋의 후손도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다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8장으로 그 똑같은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이유로 한 번은 심판하시고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우리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셔야 해요. 인류가 타락했지만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홍수 이후에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악해요. 살다 보면 악이 아주 극성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심판에 심판을 거듭하는 그런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을 보존할 것이다. 아무리 인류가 타락해도,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세상을 보존할 것이다. 왜? 그들 가운데서 내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여기 한 가정을 남기시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죠. 여러분 9장 1절에 9장 죄송합니다.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6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노아를 남기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시고 한번 세상을 쭉 훑어보시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참 의롭게 사네. 정말 완전하게 사네. 그래서 너는 남겨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여러분 그 앞서서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결과로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은 남겨두셔야 했기 때문에요.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은 쓸어버리셔요. 한 번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의 그 인류의 기억에 깊이 각인시키셔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요. 하지만 한 가족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노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당시대에 그 영향을 입었을 것이고 그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그도 그렇게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말았을 거라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입히셔서 그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이 크고 귀하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말씀 9구절절이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창세기,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돼요. 세상을 쓸어버려야 하지만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 가족을 보존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생존을 보존하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들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9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9장으로 가서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창세기 그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노아가 새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느냐? 우리가 한 절만 우리가 앞으로 가볼게요. 8장 22절입니다.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시는 조치를 하셔요.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 여러분, 낮과 밤이 어떻게 이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이 현상이 나타나죠.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여러분 이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시죠? 지구가 공전을 하는 겁니다. 태양 주위를. 태양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365일 동안 이걸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구의 공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태양 그 주변의 공전, 이것은 태양과 지구와의 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태양계 전체의 문제고요, 나아가서 우주 전체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이것이 다 헝클어진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를 붙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의 생존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 우주를 관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주를 보존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그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셨죠. 언제든지 손을 뻗쳐서 맛있는 과일들 그가 따 먹으면서 그의 생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죠.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만 이제 그의 생존이 가능한 그런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상황은 열악해졌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성경을 돌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 지으셨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지구가 있고요, 그 지구의 표면을 엄청나게 두꺼운 물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엄청난 깊이로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셔요. 궁창은 그 원어로 펴짐이라는 말인데 그 물과 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쫙 피십니다. 그러면서 궁창, 하늘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 물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 위에 바다가 있었어요. 하늘 위에 바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죠. 우주에서 오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광선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바다가 막고 있어서. 그리고 기후가 늘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후가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래서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노아 홍수 때 무너지잖아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 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 있는 바다가 아래로 쏟아진 겁니다. 물론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주에 있는 많은 해로운 광선들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에 큰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아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환경은 더 열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은, 땀 흘려 수고하면은 얼마든지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구의 생태계, 인간의 환경을 보존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그런 장마라고 얘기했죠. 한 50일 이상 왔습니다. 아직도 그 수해를 다 복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로 인해서 이 지구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지구를 다 덮을 만한 그런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사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총성 없는 전쟁, 정말 제 생에 처음 경험하는 그런 어떤 삭막한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 인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빙하가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빙하 속에 묻혀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시베리아의 한 자치구에서요, 한 소년 12세 되는 그 목동이 탄저균에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 탄저균이 어디서 왔느냐? 그 시베리아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묻혀있던 그 사체들, 동물 사체들에게 탄저균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녹으면서 그 탄저균에 접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때 그 술록이 2,300마리가 죽었다고 해요. 그 탄저균으로 인해서요. 그리고요, 주민 8명이 탄저균에 감염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그 티벳 쪽에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고대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는데 33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묻혀있던, 아주 오랜 시간 묻혀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다시 인간 세계에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종이요. 그 중에 28종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였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숙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환경으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 관리하도록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를 보존하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바예요. 또 어떤 조치를 하시느냐? 여러분 3절 2절 보실래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내신 조치 중에 하나는 동물들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이것도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권위하에 모든 짐승이 다 순복했습니다. 아담이 다 다스렸어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시킬 때 이름을 불러 시키잖아요. 아담은 이름을 부르면서 동물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 권위 안에 다 순복했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홍수 이후에 더 파괴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깨어짐은 더 심했겠죠. 물론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땅에 나오게 돼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인간을 해칠 수 있다고요. 공격하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권한 하에 동물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들을 먹이로 주셔요. 우리의 식량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왜요?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식물로 많은 식량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량의 보충으로 이제 육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이로 주셨지만 우리의 식량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 왕의 권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동물을 마구 다루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동물들을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핏째 먹지 말라. 왜요? 그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곧 우리가 먹지만 하지만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또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어떤 조치를 주시는지.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게끔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드셔요. 그래서 그 무고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피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 형을 집행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누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사람에 의해 흘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형을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집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사형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9장에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사형제도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누군가 무고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될 때 반드시 그 피 흘린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요. 여기 사람은 개인적인 복수하는 사람은 아니죠. 어떤 공적인 기관, 공권력을 가지고 그 공권력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그 기관을 의미해요. 바로 사형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시죠? 하지만 사형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1997년인가요?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마지막 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 넘어가기 전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국제 그 사면위원회에서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를 일컬어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사형제도를 세우신 것 같아요. 이 사형제도는 성경에 의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린 조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6절 뒤에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타락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고, 그 논리적인 귀결은 곧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 돼요.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곧 하나님에게 손을 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히 조치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언약을 일컬어서 보존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름해요. 왜요? 인류가 타락했지만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언제까지 이 보존이 이루어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생태계를 책임지실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까지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마지막 사람이 태어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인류 환경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느껴지십니까? 그 백성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셔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죠. 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해서요, 13절에 그게 뭡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무지개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에서 결혼할 때도 서약 이후에 서로 이렇게 그 결혼 반지, 금반지를 주고받잖아요. 금이 변치 않는 그 성질 때문에 우리의 이 서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것을 담보하는 어떤 증거죠. 사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주셨어요?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신 이 언약을 한 번이라도 잊어버리실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띄우면서 그것을 보고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 말인즉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확증인 것이죠. 그 열심을 여기서 다시 드러내고 계셔요. 그리고 한번 돌려보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는데 특별히 한 50일, 40일 동안 비가 왔죠.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온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싹 죽었어요. 여러분, 그는 노아 그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 안에서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절규, 정말 그 아비 규환과 같은, 여러분, 그 상황이 노아의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그려졌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으니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으니요,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깊이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고요. 노아나 노아의 자식들이요. 여러분, 힘내요 미스터리,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구의 그 지하철역 중앙역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실제적인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다 픽션입니다. 꾸미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때 그 화재에 진압했던 소방관입니다. 근데 그 구조하다가 그만 그가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쳐요. 그러면서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대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정신 연령이 낮아져요.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가 어디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장소에만 오면은 그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어딥니까? 바로 그 지하철역이요. 한 발자국도 그 지하로 향해 있는 그 계단에 발을 못 대요. 다 잊어버렸어도 그 기억 깊숙이 그 트라우마가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노아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비만 오면요, 노아는 공포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가 그 나중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그가 진탕 마시면서 술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벌거벗고 누워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그가 술을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거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비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마다 노아를 짓누르는 그 공포로부터 노아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 비로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비로소 그의 이름처럼 그가 안위를 누리는 것이겠죠. 그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손들도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그 기억이 있는 거죠. 무지개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런 증거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어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처연한 어떤 그런 외로움에 우리가 떨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어디를 보십니까? 그 구름 속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포기될 정도로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어질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진 그 무지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한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더 찬연히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우리 한순간도 우리 영의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그 무지개를 우리가 늘 바라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반드시 마지막 불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땅을 치며 후회하며 통곡할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벌벌 떨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왜요? 그 심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지개를 띄워주신 그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무지개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보좌에 이 은혜의 상징인 무지개가 둘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에 떨면서 맞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